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죄송합니다. 저장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루를 살아야 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동산을 거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한 주 동안 더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지 언어학을 창시한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하지 마라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도 아기를 낳아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섭고 아빠가 된다는 거, 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조금씩 지나고 나면 아이를 보면서 참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좋았다도 아니라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 9절 말씀에서 주절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주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으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덧붙인 것이죠. 이 문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심히 좋아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덧붙이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여기다 이것을 두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기 이 두 나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는 이 에덴 동산에 그닥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없었죠. 인간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모기 한 마리도 파리 한 마리도 그 에덴 동산에선 죽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스로 주어진 것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두시고 죽음을 거기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는 죽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나무, 그냥 모든 나무와 똑같은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선들만 사는 곳에 천도복숭아가 있다는데 신선들이 죽지 않는데 천도복숭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나무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라고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각종 수많은 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에덴 동산은 먹을 것으로 풍성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마다 과일들이 달려있고, 며칠 전에 토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하러 바깥에 나가서 한참을 걷고 객사리 쪽에 그 추어탕집, 엄마 추어탕집인가요? 거기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데 머리에 걸릴 정도로 감나무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있는 것을, 감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각종 나무들, 그 열매들이 다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름이 안 달려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그냥 여러 나무들 중에 그냥 하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그 나무, 그 선악과 생명나무 써있지 않는 그 나무, 제 생각에 그렇게 좋은 열과 나무들이 있으면 굳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쳐다는 봤을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최초의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지 말라고 하신 딱 한 가지, 그것에 눈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왠지 그것을 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많이 피시는 분들은 담배가 좋다고 맛있다고들 하시지만 저희들도 어릴 때 한 번쯤 해봤잖아요.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이 나눠준 떡인데 남이 가진 떡은 훨씬 더 커 보이는지, 왜 남의 집 사과가 더 맛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죄된 본성,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 눈에는 매일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각종 과일이 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은 자꾸만 그 좋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딱 하나 있는 그 나무, 그 실과에만 눈이 가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평범한 과일나무에 불과한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각종 동산의 나무와 실과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 맛있는 것들을 놔두고 이제는 왠지 그 나무 쪽으로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배가 고파서 과일 하나를,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에도 과연 그 과일은 무슨 맛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인간의 호기심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무슨 비밀이 있을까? 왜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사실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를 때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그 이름은 왜 도대체 붙어 있는 것일까?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와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때와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던, 사랑하셨던 그 마음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에덴 동산과 같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먹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가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만 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만 좀 불편한 것,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가 자꾸 눈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뭐지? 라고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거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따먹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또 이 죄악의 인간들이 두고두고 머릿속에 어쩌면 후회하면서 거기에 생명나무 있었는데 라고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을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생명나무를 준비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었지만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들로 우리 안에 지금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들리는 것이 참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 아닌 것에 눈이 자꾸 돌아갑니다. 아직도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도 그 크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나셔도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간에게 눈 갑니다. 아직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지 못해서 자꾸만 죄짓고 자꾸만 불평하고 작은 것들로 우리 은혜를 까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실과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된 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불평하고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하나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평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각종 나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눈에는 자꾸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에게 갑니다. 1000가지 만가지 좋은 것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들을 보기보다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것까지 아시고 생명나무를 준비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